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 6절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 6절입니다. 구약성경책 77쪽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한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는 인생이 있습니다. 복이 날마다 더 쌓이는 인생이 있고, 또 한계를 넘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충만히 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마땅히 그 복은 내 것이고 내가 누려야 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는 인생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뭐죠? 둘의 차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에게 매달려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을 쫓아다니는 인생은 진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5절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놀랍게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걸 금방 아시게 될 것입니다. 5절 보세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양자로 그렇게 선언합니다.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의 큰 아들 루벤과 둘째 아들 시므온처럼 요셉의 두 아들, 즉 야곱의 손자들 두 명을 야곱이 이제 두 아들을 지금부터 내 아들로 삼을 거다 선언합니다. 5절에 원어 성경에는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부터 내 것이라. 이제부터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내가 줄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한 명인데 자식은 아들은 두 명이고 요셉에게 야곱이 주는 유산은 한 몫이네. 한 사람의 몫인데 한 사람의 몫을 받게 될 요셉이 이제 두 아들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므로 두 배의 복을 받게 됩니다. 두 배의 유산은 누가 받는 거죠? 장자가 받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했습니다. 모든 아들들은 한 몫을 받게 되는데 장자만 두 몫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자,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뭘로 인정하겠다는 겁니까? 장자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장자는 루벤인데 루벤은 장자의 복을 빼앗기고 두 배를 원래 받아야 되는 사람은 루벤입니다. 근데 루벤은 장자의 복을 빼앗기고 그 복을 누가 받습니까? 요셉이 받게 됩니다. 왜 요셉이 받게 되죠? 루벤 큰아들 이 야곱의 장자는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믿음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반대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는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던전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는요, 그는 총리 대신이 됐어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부에 처할 때도 가난에 처할 때도, 그는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지위가 낮은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서, 그래서 그 인생에 정해져 있던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루벤은 하나님을 아버지의 집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였고, 한 번 속인 게 아니라 물질로 속였고, 또 순결함으로 속였고, 순결함에 대하여 속였고,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거나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고백한 적이 없고, 그는 늘 원망과 불평으로, 동생들이 내 말을 안 들어, 동생들이 큰형을 인정하지 않아, 그렇게 분노하고 불평하고 화만 냈던 인물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복을 빼앗겼고, 그 복은 원래 자격이 없던 요셉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욕망과 욕구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근심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번 자기 생각대로 했지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어머니에게 순종했고 아버지에게 순종했고 결혼도 순종했고, 그는 무엇이든지 믿음의 부모가 알려주는 대로 믿음의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장자의 복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받게 됩니다. 둘째 아들인데. 야베스도 마찬가지죠. 야베스도 주어져 있는 인생의 것들은 너무나 비참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그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큰 복을 받는 이스라엘의 복 있는 사람의 모델이 되고 표상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해져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한계를 넘어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담장나무로 뻗은 가지와 같습니다. 담장은 한계죠. 한계를 넘어선 인생. 그는
그냥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국제적인 인물, 세계적인 인물,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국제적인 인물이 아니라 큰 강대국을 살리고 강대국에 있는 백성들과 인근의 백성들을 가뭄에서 건져낸 영웅적인 삶을 삽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국에 있는 한 소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대통령쯤 한 겁니다. 아니면 뭐 유엔 사무총장을 한 거든지 그런 게 된 겁니다. 근데 이름만, 명성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위기에서 미국을 구원하고 또 인근 나라들을 구원한 그러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쌓입니다. 불순종하면요, 여러분, 복을 계속 빼앗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계속 쌓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보세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야곱의 유산을 받게 되고, 왜? 아버지 대신 두 몫을 받는 그러한 야곱의 양자들이 되고, 6절에 보세요. 에브라임, 므낫세 다음으로 태어나는 자녀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게 될 유산의 몫을 그들이 받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신 복은 훨씬 더 크고 귀합니다. 매일매일 순종의 걸음을 걸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높은 지위를 가질 때든지 아니면 비천할 때든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약속된 복이 얼마나 귀하고 크고 또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께 매 순간 순종합니다. 요셉처럼 주여 언제 어디서든지 비천에 처할 때든지 풍부에 처할 때든지 높은 지위에 있든지 비천에 처했든지 상관치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여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여 정해진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는 한계를 넘어선 복의 사람이 되는
그러한 큰 은총을 우리 시온의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주여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